열왕기상 4장 20절로 34절 말씀.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들이 공을 바쳐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섬겼더라. 솔로몬의 일일분 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살찐 소가 10이요 초장의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하수 2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다스림으로 하수 2편의 모든 왕이 다 관할한 바 되매 저가 사방에 들린 민족과 평화가 있었으니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며 그 관장들은 각각 자기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저희가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에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 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아멘.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룰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 이것을 성취한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성취한다라는 말은 이룬다라는 말로도 쓰이고 마음 먹은 대로 되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되어진다 라는 말로도 쓰여집니다.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아니, 간혹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자주 있을 때는 언제나 기쁨이 넘치겠죠. 그러나 그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아니할 때 이런 때도 자주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아주 많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이름들도 1절에서 19절까지에서 등장하고 그리고 20절에서 34절에 이르기까지의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그런 내용들, 그러면서도 복합적으로 그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주 내용은, 주 인물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왕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 아니 유다와 모든 이스라엘이 단 하나로 나라가 되었을 때, 다른 말로 통일 왕국을 이루었을 때의 왕들입니다. 이름이 각각 다르지만 공통된 내용도 있고, 때로는 뭐냐면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았던 이들의 다양한 삶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 그의 인생의 초반부는 매우 본받을 점이 많은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지혜로운, 아주 총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부모의 심정에서는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녀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혜로운 아들, 지혜로운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집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이겠죠. 그러면서 늘 생각하는 것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지혜라는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이미 우리들이 살펴보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명칭은 하나님이라고는 엘로힘, 그 하나님이 단 한 번 등장합니다. 그 하나님은 무엇과 관련해서 나오냐면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와 관련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 총명, 이 부분은 누구에게서 온 거라고요?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인격성 중에서 사람에게 지혜라고 하는 부분들을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카이로스의 세계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크로노스의 세계의 만물들과 인간들을 창조하시면서 특히 인간 안에 특별하게 뭘 주신 거예요? 이 지혜라는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 삽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 살면서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생각, 이것을 가졌을 때에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흔히 말하면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보다 참 탁월하다 그럴 때도 참 지혜로운데? 라고 말하죠. 그것도 지혜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남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창조해내는, 생각해내는 그러한 것도 지혜입니다. 아이디어를 내는 것, 이것만이 지혜가 아니라 그 지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살펴봤을 때 지혜라는 것은 성경 안에
매우 다양하게 등장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전부 다 지혜에 대한 부분을 찾고 나와 보니까 저는 한마디로 지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 정의는 뭐냐면 알아야 될 것을 아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은 한 가지 더, 행해야 될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지혜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총명도 주셨다. 총명도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도 주셨다? 넓은 마음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다 뭐예요? 엘로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 본문 안에는 어떻게? 심히 많이 주셨다. 참 많은데요. 많은 것도 지금 많다라는 건 아주 풍부하다라는 건데 많이 주셨는데 그 앞에다가 부사를 붙였어요. 뭐라고요? 심히 아주 매우 많이 주셨다. 근데 이게 우리 성경에는 어디에다가 매우 많이를 갖다가 연결시켰냐면 어디에다가 넓은 마음에다가 연결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것도 가능한 해석이에요. 가능한 번역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앞뒤 문맥상 볼 때에 심히 많으니 어디다가 연결을 시키냐면 지혜, 총명, 넓은 마음, 요 세 가지에 연결시켜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번역을 세 가지 모두 다 연결을 시켰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매우 많이 주셨다. 근데 어떻게요? 바닷가에 모래처럼, 모래같이. 바닷가에 모래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양이냐, 얼마나 많은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셨느냐라고 했을 때에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풍부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단 한 번 쓰였던 하나님에 대한 명칭을 지혜라고 하는 부분으로 연결을 시켰는데 그냥 본문만 볼 때에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넓은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제목을 정했다가 제가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그 본문만 볼 때는 지혜와 총명을 넓은 마음을 주시는, 풍부하게 주시는 하나님, 모든 힘,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 분께서 솔로몬에게 그걸 주셨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충분히 그러한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분석학이나 두뇌과학 이쪽에서는
우리가 일평생 동안 사용하는 두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 이 부분을 몇 프로 사용하고 죽는다고요? 3 내지 4% 사용하고 죽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두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신 분석을 하는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에 어떤 면이면 1%도 사용하지 못하고, 창세기 3장 이후의 삶에서는 거의 머리를 쓰지를 않습니다. 현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복잡한 거 생각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의 기능을 갖다가 전혀 뭐요? 생각하질 않습니다. 우리는 즐거운 걸 하죠. 내가 좋아하는 걸 합니다. 즐겁고 좋아하는 일을 계속 개발을 시켜가면 그거 관련해서 뭐냐면 다른 것들이 다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고 끝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은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그 속에도 하나님의 보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 속에 뭐냐면 하나님의 감추어진 보물들이 다 보석이 다 빼곡하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도 사업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한은 내가 좋아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는 싫어하는 일도 있고요. 어떤 때는 뭐냐면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왜 이 과목이 있어가지고 내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과목들도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대학에서 공부를 했을 때 좋아하는 과목이 있죠. 근데 싫어하는 과목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에게 공부의 기회를 주신 것은 내 일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서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나의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에서 좋아하는 과목만 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좋은 점수를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싫어하는 과목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묘해요. 좋아하는 과목도 하지만 싫어하는 과목을 하기 위해서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내가 잘 못하니까 그 과목에 잘하는 친구들, 잘하는 사람들의 머리를 빌린 겁니다. 머리를 빌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잘 못하는데 밥을 사주면서 때로는 뭐냐면 스터디 그룹을 모았습니다. 스터디 그룹을 모아가지고 스터디 그룹에서 그것에 대해서 탁월한 사람을 갖다가 우리에게 도움을 좀 달라. 이렇게 해주면 도움이 우리 모두가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뭐냐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공부를 배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탁월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두뇌를 빌려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냐면 나중에 뭐냐면 모르는 이런 부분도 있구나 하는 그러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뭐냐면 재미가 있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시험을 볼 때 뭐예요? 쉬워집니다. 그리고 예상 문제들도 다 뽑아요. 미리. 예상 문제들 다 해가지고 우리 이런 문제를 해오자.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의 머리를 빌려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점수가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두뇌를 사용할 때 내게 없는 것이면 다양하게 다른 사람의 머리를 빌려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두뇌, 이런 부분에 3, 4%만 일평생 사용하고 죽는다면 그런 부분을 내려놓고 살면 안 됩니다. 아, 내가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내가 학교를 예전에 잘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의 두뇌에는 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두뇌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럼 뭐만 있으면 돼요? 관심입니다. 작은 것에 대한 관심 하나, 그 질문 하나가 우리의 두뇌를 개발시켜 줍니다. 무엇에든 관심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 이건 이렇게 더 탁월하게, 더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주부는 가정의 살림을 할 때에도 내가 하는 방식이 다가 아닙니다. 수십 년 주부로서 가정일을 해도 내가 하는 방법이 전부가 아니에요. 훨씬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방법이 모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아는 부분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알아야 될 걸 안다라는 지혜, 이 부분은요, 이것을 아는 것의 답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이 답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답입니다. 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있어져 왔던, 쌓여왔던 정보들에서도 뭘 얻어요? 그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 현대에 있어서 유튜브가 악영향을 끼치는 참으로 잘못된 정보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급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유튜브 안에, 인터넷 안에. 옛날에는 고급 정보들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제가 히브리어를 배우면서도 마찬가지고요. 헬라어에 관심을 갖고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언어에 대한 부분도 예전에는 고급 정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고급 정보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왜 탁월한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들이 자기의 일평생 쌓았던 그러한 지식들을 갖다가 뭐냐면 공개를 합니다. 무료로 공개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다 이제 무료로 했다가 유료로 공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의 지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느 때도 말했지만 저는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짓는데 농사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겨울에는 싹 잊어버립니다. 농사 시기가 되면 새집입니다. 그때 제가 도움을 얻는 것은 인터넷과 유튜브입니다. 근데 잘 모르죠. 전문 농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배우는 거 하나하나는, 야, 일평생 그러니까 어떤 정보들은 그냥 일을 하면서 자기의 그냥 했던 부분을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정보들은 30년, 40년 했던 정보들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급 정보죠.
그런데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의 정보는 쉽습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알아듣기가 쉽고 확 들어와요. 그러니까 일평생 노하우를 15분이면 일평생에 했던 노하우의 본질적인 부분을 갖다가 확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하게 되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많이 배우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정보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잘못된 정보에는 우리가 분별해내는 것과 좋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누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선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것을 아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결코 여러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4장 1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긴 내용, 그 중에서 제가 20절에 34절까지를 선택을 했는데 1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서 행정조직, 즉 궁정의 자기의 그러한 신하들을 어떤 신하들, 어떤 조직들을 갖다가 편성을 했느냐라는 것과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런 나라를 12개의 도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도입니다. 무슨 도 있잖아요. 도로 12개의 도로 나누어 가지고 12명의 관장,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도지사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임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바로 자신이 솔로몬이 원했던 나라, 자기가 원했던 일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주로 뭐냐면 지역 이름과 그 다음에 때로는 앞쪽에서는 그 하는 일, 그래서 다윗이 주로 이제 종교라든지 그 다음에 군대 조직 이런 부분을 편성을 했다면,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종교적인 지도자, 그리고 행정적인 지도자, 외교를 할 수 있는 지도자, 경제를 맡을 수 있는 경제적 지도자를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각 도의 도지사들을 갖다가 세우죠. 세워서 뭐냐면 다스립니다. 어디서 나온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뇌를 활용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결국 그 결과로 나라가 평화가 있었다. 또 하나, 나라가 부유해졌다. 안연히 살았다. 즉 안연이라는 것은 안전하게, 솔로몬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았다. 어느 동안?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동안. 몇 년 다스리죠? 40년 동안 다스릴 동안 평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평안했다. 안연히 살았다.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그런 결과가 군대 조직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그러한 부분들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다스렸던 나라가 먹을 것이
굉장히 풍성했다. 아주 부유했다. 풍요한 그런 삶을 살았다. 하루에 먹는 음식이 어떠했느냐라는 것을 갖다가 뭐냐면 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뭐냐면 밀가루, 고운 밀가루, 가는 밀가루, 굵은 밀가루 이런 부분을 하면서 30석, 60석 그다음에 살찐 소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집안에서 키우는 소, 그 다음에 초장인 소, 밖에서 풀밭에서 키우는 소. 자, 10마리, 20마리, 몇 마리 잡은 거예요? 30마리가 뭐냐면 하루 먹거리입니다. 하루의 식사로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아,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뭘 잡아요? 양은 몇 마리입니까? 100마리를 먹습니다. 하루에 먹는 양이에요. 하루에 먹는 양. 솔로몬 혼자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위에 먹는 거 수사슴, 노루, 이건 순노루입니다. 그 다음에 암사슴, 살찐 새들. 먹거리가 매우 다양합니다. 자, 이것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12도를 나누어서 도지사를 세운 이유가 솔로몬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2지역을 나누어서 도지사로 세운 이유는 왕궁의 먹거리를 갖다가 뭐 하기 위해서?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년에 12달이잖아요. 12달인데 한 달에 한 도씩, 한 달에 한 도씩 이런 먹거리를 댈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특산물, 그 지역에서 특산물로 했던 부분도 뭘로요? 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렸던 12지역으로 해서 도지사를 세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가 뭐였다? 본문 안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부족함이 없게 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주 넘치도록 풍성했다라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이 먹을 거리가 매우 풍성했다. 자, 이게 20절에서 28절이에요. 그리고 29절에서 34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주셨다? 지혜, 총명,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지혜 총명을 주신 그러한 내용이 어디요? 동방에 있는, 동편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보다 더 솔로몬이 지혜로웠고,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지혜자, 애굽의 모든 지혜자들보다 뭐였다? 탁월했다. 뛰어났다. 더 나았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당시의 지혜자라고 잘 알려졌던, 그런데 우리에게는 별로 안 알려졌어요. 왜? 성경에서 이것밖에 안 써요. 또 역대상 역대하에 그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헤만, 에단, 시편 88편과 89편의 시를 쓴 사람이에요. 에단, 헤만, 단 한 번씩밖에 나오지 않아요. 시편의 시를 썼던 사람인데 이들 또 당대는 뭐예요?
한편의 시밖에 쓰이지 않았지만 지혜자 그러면 해만, 에단, 그 다음에 뭐냐면 나르다, 이렇게 뭐냐면 했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당대의 지혜자라고 생각했던, 알려졌던 사람보다 지혜가 뭐였다? 훨씬 더 뛰어났다 라는 거예요. 얼마나 뛰어났으면 사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사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소문날 정도로 솔로몬의 지혜가 탁월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이렇게 요즘에는 TV라든지 이렇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말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천재.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을 천재라고 말하죠. 천재가 어렸을 때 숫자라든지 그 다음에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탁월한 천재 보면 정말 대단하다, 부럽기도 하지만 한쪽에서는 뭐예요? 부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식들이 저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실상 머리가 탁월한 사람은요 외롭습니다. 왠 줄 아세요?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천재 학교, 영재 학교 하는 같은 사람들이 돼요. 근데 천재일수록 특징은 뭐냐면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런 특징도 가져요. 그런데 여기에 공익적인 이런 부분도 다 갖추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솔로몬에서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했어요? 백성들을 먼저 생각했고, 땅의 왕이었던 그가 본래 자신에게 지혜를 주셨던 누구를 생각합니까? 진짜 카이로스의 참 왕이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섬깁니다. 그게 올바른 뭐예요? 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던지 뭐였어요? 소문은 발이 안 달렸는데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빨리, 왜 이렇게 멀리 퍼지는지 모릅니다. 그 이름이라는 것은 뭐예요? 명성. 그의 명성이 어떻게 했다? 사방 온 나라, 모든 나라에 뭐였다? 다 들렸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 34절에 보게 되면 그 소문을 듣고서 솔로몬이 참 천재라며, 솔로몬이 정말 지혜라며, 이 소문을 듣고서 그 지혜의 소문을 뭐 하려고? 들으려고 뭐예요?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 그냥 올까요? 그냥 올까요? 그냥 안 옵니다. 뭘 싸가지고 들어와요? 뭘 싸가지고? 선물들을 싸가지고 옵니다. 솔로몬은 뭐만 하죠? 말만 합니다. 그 지혜 말만 하는데 그 지혜를 들으려고 오는 겁니다. 그냥 솔로몬의 입이 뭐예요? 보물입니다.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보물입니다. 그게 다 뭐가 돼요? 한 나라를 세워가는 경제적 부를 갖다가 쌓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판사들, 변호사들 뭘로 먹고 살죠? 말로 먹고 삽니다. 그리고 뭘로 먹고 살아요? 머리, 지혜로 먹고 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뭘 키우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확장시켜 나가면 사실 솔로몬이 다스렸던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은 그의 지혜요, 말이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키우고 우리가 확장시켜 나갈 것이 뭐예요? 지혜인 겁니다. 지혜 있는 오너, 지혜 있는 지도자, 이 지도자들 밑에서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같이 함께 하는 사람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오너 밑에서 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야, 저 사람은 내가 평생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할까 안 할까요? 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배우기만 하면 안 됩니다. 저희 말씀을 듣는 거로 만족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면 제가 설교 시간에 하는 것은 30%도 안 됩니다. 제가 연구한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것에 주일날 해가지고 상당히 긴 시간 하잖아요. 다른 교회하고 비교해 볼 때 긴 시간입니다. 참 긴 시간의 설교를 들어주는 여러분들이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자세가 되어 있는 거 정말 고마워요. 목사인 저로서는 너무 고맙습니다. 해외 나가면 아침 밥 먹고 3시간, 점심 밥 먹고 서너 시간, 저녁에 밥 먹고 2시간, 3시간을 제가 말씀을 가르칩니다. 전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눈과 같습니다. 뭔 말이냐면 하루 10시간 이상을 말씀을 전해도 눈이 뭐예요? 토끼 눈 같아요.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이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저는 고맙습니다. 저는 보물이라고 여겨져요. 다만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지루해요.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받지를 않습니다. 그건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태도 지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전해져도 누구? 각자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였어요.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태도, 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확장시켜서 연구해 갈 생각입니다. 우리 마음의 태도라는 부분이 잘 되면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 제가 예전에 공부하는 방법을 연구했을 때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가 하는 거야. 선생님을 가르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언제나 공부할 때 맨 앞자리였습니다. 맨 앞자리, 침 튀기는 자리, 교수님이 침 튀기는 자리, 맨 앞자리가 제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공부해도 4년 동안 공부하고 대학원 3년 공부해도 맨 앞자리였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기억할까 안 할까요? 졸업하고도 기억합니다. 졸업하고도.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때는 빨간 옷만 딱 입고 언제나 녹음하면서 맨 앞자리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자세가 신앙에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공부에도 적용이 되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됩니다. 귀하게 여기면 누구에게 도움이 돼요? 나 자신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갖다가 무겁게 여기는 자식은 뭐예요?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은 부모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뭘 하는 사람? 태도의 지수가 잘 된 사람, 마음의 질수가 잘 된 사람은 가장 큰 유익을 얻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 자신인 겁니다. 나 자신이 가장 큰 유익,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마음에 원하는 그것들을 뭐 할 수 있어요? 그대로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는, 이루어서 야, 내 마음에 쏙 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견지하고 살아가서 모두가 뭐예요? 신앙의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누가 그거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마음을 바꿔요. 저는 제가 다른 사람, 여러분들을 가다가 설득하려고 하는 걸 이미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설득되지 않더라고요. 설교로서 상대방을 설득한다? 이거 안 되더라고요. 가장 어려운 것이 설득이더라고요. 설득 내려놨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달할 뿐입니다. 받아들이는 건 누구 몫이에요? 내 몫입니다. 각자의 내 몫인 겁니다. 안 받아들이면 내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니까 뭐예요? 내 것이더라고요. 가장 큰 유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 자신이었습니다. 말씀 연구할 때 가장 큰 유익을 보는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접니다. 저 자신이었어요. 가장 진짜 머리가 깨질 정도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의 바쁜 그러한 삶을 한 주간 살아가면서요. 진짜 생각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그 속에서 가장 큰 유익, 다른 생각 전혀 못합니다. 근데 가장 큰 유익을 보는 사람은 저 자신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가장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로 교회가 건강하고 대한민국에서 뭐냐면 세계로 교회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야. 그야말로 저 교회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인들, 성도들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대한민국의 소문난 교회 아니 세계에서 소문난 교회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건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만드는 겁니다. 뭘로요? 여러분이 말씀 깨닫고
말씀을 살아감을 통해서 숫자는 적지만 숫자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속에 여러분들이 변하면 다른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들어올 때에 그 속에 들어온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네? 이게 진짜 교회네? 이런 모습을 보고서 뭐 하는 거예요? 소문이 나는 겁니다. 솔로몬의 한 사람의 지혜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행복하게 평화롭게 만들었듯이 세계로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뭐 하기를? 교회 공동체가 샬롬, 평안과 안연함과 소문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이 교회의 한 살부치로서 한 분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 맨 처음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지만 자 29절에서 34절까지는 어떤 지혜가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는데 이 지혜가 본래 누가 약속했던 거죠? 3장 11,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했죠. 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였죠? 하나님 제가 아직 어립니다.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재판할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주세요?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다른 거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안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뭐예요? 기뻐하신 거예요. 너 지혜 구했네? 다른 거, 장수하는 거. 사람이, 여러분, 너 뭐 하느냐? 그러면 뭐 구했어? 하나님,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아니, 저는요, 돈벼락 맞았으면 좋겠어요.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되게 이러는 것이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되게. 우리 자녀들이 잘 뛰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예요? 다 원하는 것들입니다. 본능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크로노스의 세계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지혜, 알아야 될 거 아는 것,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뭣도 주시죠? 지혜, 그래 지혜 줄게. 뭣도 줄게? 총명도 줄게.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난번에 꼬인 인생이라고 하죠. 꼬인 거. 꼬인 것을 복잡하게 엉켜진 꼬인 것을 푸는 능력이 총명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가능하죠? 생각하는 기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걸 갖다 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알아야 될 거 아는 거, 행해야 될 거 행하는 건데 그건 눈에 보이는 세계의 것에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것이 있다는 거, 그걸 아는 것이고, 총명은 복잡하게 엉켜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 이것을 찾아서 그걸 푸는 능력이 총명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어떻게 번역했느냐? 이해력이라고 번역도 했습니다. 총명을 이해력.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이 말을 들어도 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총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빨리 알아차려. 빨리 아는 걸 빨리 알아차는 것을, 그래서
총명을 또 지혜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그래서 뭐냐면 지혜와 총명은 같이 해요. 맥을. 그런데 구분해서 쓴다면 꼬여있는 문제, 복잡한 문제들을 갖다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뭐가 있다? 꼬여있는 문제에도 뭐가 있다? 답이 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답을 찾는 겁니다.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을 총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또 뭣도 주셨다고 했죠? 넓은 마음 주셨다. 넓은 마음, 그래서 뭐냐면 마음이 넓은 사람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근데 히브리어에 넓은 마음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말로 현대말로 바꾸면 다양한 것들을 갖다가 아는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더 쉬운 말로 할까요? 백과사전. 박학다식한 사람. 이것을 갖다가 넓은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는 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뭐 하는 거? 다양한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그것을 갖다가 알아가는 것. 그것이 뭐라? 넓은 마음. 다 뭐가 관련돼요? 지혜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지혜와.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고 약속했죠? 지혜 주시겠다. 총명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여기에서는 지혜와 총명에다가 뭘 더해서요? 넓은 마음까지 더해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에 대해,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한 거에 대해서 뭐 하신 거예요? 성취하신 거예요. 성취하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29절에서 34절까지의 지혜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바꾼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20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다 뭐였죠? 먹을 것.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네가 지혜만 구했는데 하나님께 덤으로 주신 거 있어요. 뭐 부도, 영광도 뭘로 주시겠다? 덤으로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다윗이, 너희 아비 다윗이 행한 대로 그 길을 걷거나 하나님이 주신 말, 하나님이 주신 도, 이것을 뭐하면? 지켜? 행하면 뭐 또 해주겠다? 오래오래 살게 해주겠다. 장수의 복도 약속하십니다. 그 장수의 복은 그냥 안 와요. 뭐만 되죠? 부와 영광. 영광이라는 빛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빛나게 해준다라는 거죠. 자, 4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이 누렸던 부예요.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 그의 이름이 소문났다. 주변의 나라에 소문났다. 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덤으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도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 뭐 하셨다? 성취하셨다. 하나님이 마음 먹은 것, 하나님 자신이 마음 먹은 것, 하나님의 뜻하신 것에 대해서 이루셨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거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그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시다?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라가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안연히 평화가 있었던 그 나라,
이것은 누구에게 약속한 거라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내용이에요.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사무엘하 7장에서 뭘 약속하죠? 야,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친 후에 네 나라가 뭐 하겠다? 네 나라가 평안한 나라가 될 거야. 그야말로 안전한 나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나라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솔로몬의 아버지 때에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아들이었던 솔로몬 때에 뭐 해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뭐 하시는 분? 성취하시는 하나님. 뿐만이 아니죠.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은 무엇이었죠? 다윗의 씨였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겠다라는 것과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 그 보위, 그 보좌를 갖다가 뭐 하겠다? 영원토록 세워주겠다. 견고히 하겠다. 튼튼하게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솔로몬 때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다윗 때보다 훨씬 더 튼튼한 나라. 사울 때에는 조그만하게 한 지역을 다스렸던 땅. 다윗 때는 더 넓어져요. 솔로몬 때에는 훨씬 더 넓어져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 강가, 하수라고 말하죠. 하수 2편, 딥사에서부터. 이건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 강을 말해요. 그 강이라는 것은. 강 2편,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지중해의 블레셋 지경, 그 다음에 애굽 지역에 이르기까지 뭐였다? 솔로몬의 나라가 그 영토, 그 땅이 훨씬 더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다윗의 나라가 훨씬 더 넓어지고 견고히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저기 지도 나오네요. 지도를 보게 되면 맨 왼쪽이 사울의, 보라색이 사울의 나라입니다. 사울의 왕국이죠. 두 번째가 가운데가 다윗의 왕국입니다. 다윗의 왕국의 땅이에요. 세 번째가 솔로몬의 왕의 영토입니다. 그럴 정도로 뭐였어요? 견고하게 이 나라가 세워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걸 뭐 하신 거예요? 이루신 겁니다. 솔로몬 왕국은 이스라엘 왕국 중에서 최고로 번성했던, 풍요로웠던 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잘 나가는, 정말 제일 잘 나가는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었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주신, 솔로몬이 구했던, 솔로몬이 선택했던 지혜, 가까이는 솔로몬에게 했던 약속을 이루는 것이요, 좀 더 멀게는 아버지 다윗에게 했던 약속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했던 세 번째는 뭐냐면 그의 이름을 갖다가 존귀케 하겠다. 이름을 존귀케 한다는 것은 이름 날리게 해주겠다. 누구 때 한 거예요? 아들 때. 아들 때 뭐 한 거예요? 다윗의 이름보다, 다윗의 이름도 날리지만 아들 솔로몬의 이름은 뭐예요? 만방에 날립니다. 온 지역 주변의 온 지역의 나라에 소문을 듣고 나중에 스바 여왕, 저 아라비아의 스바 여왕이 그 먼 길을 찾아와 가지고, 비행기도 아니에요. 비행기가 있던 시기도 아닙니다. 말 타고 뭐예요? 그 먼 지역을 찾아옵니다. 뭐 하려고 오죠? 지혜.
소문으로 들었던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리고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천재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지혜는 여러분 없어지는 건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재물은 사라지지만 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식도 없어지던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도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구해야 되지만, 진짜 구해야 될 것은 카이로스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뜻, 그리고 그분의 지혜, 이것을 구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라? 지혜로운 사람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떤 거? 하나님의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만물의 모든 것을 무할 수 있는 주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그가 살아있는 그때에, 솔로몬 때에 날리게 해줍니다. 그 지혜가 얼마나 컸던지, 사실 솔로몬의 이 지혜는 한 사건으로 소문이 납니다. 어떤 사건이죠? 지난 시간에 보았던 재판 사건. 이 하나가요, 여러 번의 사건도 아니에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에도 나타나는 것은 그 한 사건입니다. 두 창녀 사이에 살아있는 한 아이에 대한 복잡한 재판, 그 재판에 대한 지혜로운 솔로몬의 판결, 이거 하나가 솔로몬 왕국을 든든하게 세운, 주변에 당시에 강국이었던 애굽의 바로가 자기의 딸을 누구에게 줘요? 솔로몬에게 줍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강국인 애굽이나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나 어떤 위치? 같은 위치로 그가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한 가지 지혜로운 사건 때문에. 싸워봤자 손해보라. 싸워봤자 손해다.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라면 싸워봤자 솔로몬의 지혜로운 이 왕에 의해서 우리가 패배할 것이 틀림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이방 지역의 나라의 왕들이 자기의 딸을 갖다가 뭘로 해요? 솔로몬에게 딸을 줍니다. 사유로 삼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몇 명의? 1000명의 부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결국 다 정치적인 샬롬, 정치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이유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뭣도 돼요? 덫도 됩니다. 그래서 3장에서 8장까지는 잘 나가는 거, 긍정적인 거, 지혜가 어떻게 확장을 줬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그것을 떠났던, 지혜를 떠났던 솔로몬의 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솔로몬의 부정적인 면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이 땅에서, 즉 크로노스 세계에서 지혜도 탁월하게 나타나는 것을 기록합니다. 잠언이
3,000편. 잠언은 뭐예요? 격언, 지혜라고 이 땅 크로노스 세계에서 나타나는 격언들입니다. 짧은 문구들이죠. 3,000편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잠언서로 기록이 됩니다. 시편 안에도 잠언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돼요. 그의 노래 몇 편이요? 잠언보다 더 네? 1,005편. 시 또는 노래. 노래 중에 노래가 뭐죠? 노래 중에 노래? 아가서입니다. 솔로몬이 썼던 아가서. 이것도 뭐냐면 노래라고 말하면 노래에 속합니다. 그가 1,005편의 시, 노래가 기록되었지만 성경 안에 기록된 것은 약 한 800여 개의 노래 정도가 기록됐을 뿐입니다. 800개가 안 돼요. 700 몇 개 정도 되는데 약 800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시들이 남아있죠. 남아있지 않는 시들도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뭐 할 수 있어요? 시인이 될 수 있습니다. 뭘 보면서요? 뭘 보면?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면 시들이 나옵니다. 고통스러워도 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어느 때 시가 나오죠? 사랑할 때 시가 나옵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뭐요? 시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사랑.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미 뭐요? 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잘 쓰느냐 못 쓰느냐 차이인데 내가 그냥 내 마음에 나타나는 부분을 글로 표현하면 그게 시입니다. 이 땅에서 뭐 하면? 사람에 대한, 그래서 솔로몬의 시는요, 처음부터 어떤 구체적인 어떤 부분으로 다 나타나질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찬양으로, 어떤 경우는 탄식으로, 어떤 경우는 제왕, 왕을 갖다가 높이는 시로, 어떤 때는 뭐예요? 어떤 때는 뭐냐면 전혀 다른 회개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양해요. 장르를 뭐예요? 넘나듭니다. 그러니까 뭐한 대로 썼다는 거예요? 뭐한 대로?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씁니다. 자신이 현재 느끼는 대로 쓴 것이 바로 시편 안에 나타나요. 우리들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때의 느끼는 대로 기록으로 남기면 시로 남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좀 더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이 뭐냐면 알파벳 순, 즉 히브리어의 알렙베트 기멜 달레서 타브까지 해서 그 순서를 따라서 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19편과 시편 119편입니다. 이합시, 알파벳시라고도 말합니다. 이건 처음부터 그렇게 안 씁니다. 이건 그의 나중에. 그래서 율법, 토라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크로노스의 세계에 살 때 탄식을 할 때든 찬양을 할 때든 어느 때든지 가장 큰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은 뭐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토라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가지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가장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살아야 될 핵심
핵심적인 부분은 뭐다? 하나님 말씀이다. 토라다라는 겁니다. 기쁠 때도 토라지만 슬플 때도 토랍니다. 인생이 풀릴 때도 토라지만 인생이 꼬일 때도 토랍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될 때도 토라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젊었을 때도 어렸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어야 되고 학생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어야 되고요. 여러분 공부가 1순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1순위예요. 하나님 말씀이 1순위여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공부를 소홀히 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1순위 먼저 둘 것을 먼저 두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머리가 좋아져요. 왜?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거든요. 저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제 경험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더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솔로몬의 인생이 그랬고 다윗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솔로몬이 박학다식했던지 넓은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초목 우리말에는 초목으로 번역했습니다만 이건 나무입니다. 나무들에 대해서도 압니다. 왕이 나무에 대해서 뭐요? 아주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로부터?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백향목은 성전을 지을 때 썼던 기둥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현대 무슨 나무라고 해야 되죠? 메카 스퀘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쭉 뻗은 나무. 담양에 가면 그런 부분이 김제도 있어요. 김제도 있고 저 그 죽산 가는 길에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쭉 해서 하늘 향해서 쭉 전봇대로 예전에 썼던 나무. 백향목. 백향목으로부터 무엇까지? 담벼락에서 거기에서 생겨나는 우슬초. 우슬초라고 했는데 그게 정확히 우슬초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슬초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도 우슬이 있죠. 우슬. 이렇게 했던 부분이 소무릎 같이 생겨서 쇠무릎. 그래갖고 아픈데 무릎 아프고 팔다리 아픈데 통증을 제거해주는 그런 우슬이라는 것이죠. 우슬초가. 그러니까 그야말로 잡초입니다. 잡초. 우슬. 잡초까지 뭐 했다? 그거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 나무에 대한 지식도 있었고 동물들에 대한 짐승, 가축들에 대한 지식도 뿐만 아니라 물고기들에 대한 지식 또 어떤 게 새들에 대한 지식 모든 분야에 대해서 뭐인 거예요? 백과사전이에요. 백과사전. 자유자재로 그의 두뇌가 뭐예요? 어떤 한 분야 생물학, 오늘 말하면 식물학, 동물학 경계를 넘나들면서 뭐예요? 그 지식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지식에만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부분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만물 사이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사이에 대한 그러한 아는 것 이런 것도 뭐예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 4% 사용하고 있는 지식을 지혜를 알아야 되는 그 분야들을 여러분의 직업에 관한 그런 그 부분에도 전문가가 돼야 되지만
직업 의외의 것들도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그 약속은 카이로스의 세계에 계신 그분이 죄에 대한 문제, 죽음의 문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면서 아들이신, 우리들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도 되면서 하나님의 아들도 돼.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것에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크로노스의 세계에 있는 우리의 두뇌를 짜내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만 설명 어느 정도까지 설명이 돼요. 그런데 전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다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하기로 한다면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건 그냥 그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인정하고 받아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논쟁이 역사 속에 있어 왔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정확한 이해라고 말하자면 그것도 다 뭐예요? 허점들이 다 있습니다.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완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속한 거죠? 카이로스의 세계에 속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알려준 것만큼만 이해하고 나머지는 뭐 할 뿐이에요? 그냥 그대로 믿을 뿐입니다. 받아들일 뿐입니다. 근데 참 묘해요. 그냥 받아들여져요. 만약에 이제 그걸 풀리지 않는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한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뭐 이런 것이 있어. 한때 젊을 때는 그것 때문에 혼란이 왔던 때가 있었어요.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일 수 있잖아요. 머리가 조금 좋다고 하는 사람은 이 주신 우리 머리 지식을 가지고서 그걸 풀어보려고 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뭐냐? 다른 곳에 찾으려고 합니다.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진짜를 놓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에게 있어져 왔던 죄에 대한, 죄의 형벌과 죄에 대한 세력, 죄에 대한 오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자신의 아들, 독특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이 땅 크로노스의 세계에 보내는 것이요,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분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 죽어주셔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으며, 사망,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시 죽음 아래 들어갔다가 죽음 속에서 빠져나오는 생명이 있어야 가능했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해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 대신 부활하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고, 약속하신 그것을 뭐 하셨다? 실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나인 겁니다. 그 혜택을 본 사람이 나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위를
약속하신 예수님이 처음 오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죄에 대한 세력, 육체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세력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님,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함께 사심, 거하심을 통해서 죄에 대한 세력, 죄에 대한 오염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죄와 죄의 배후에 있는 사단, 미혹하는 적그리스도, 이런 부분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무엇을 주셔요?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평화의 나라, 이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한 평화의 나라,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기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성취하여 완성하실 때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의 이름을 잘 지었어. 소망에는 너무너무 이름을 잘 지었기 때문에 이름답게 살아야 돼. 뭐 가지고요? 어떤 가운데서도 뭘 가지고 살아야 돼? 소망 가지고 살아야 돼. 어떤 상황에서 뭐 가지고 살아야 돼? 소망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마음을 다른 데 뺏기면 안 돼. 하나님께만 두고 소망 가지면서. 자,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길어졌는데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한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반드시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약속을 뭐 할 만한, 이룰 만한 능력, 이룰 만한 힘이 있으신 엘로힘 하나님, 그 하나님만 붙들고 약속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세계력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요, 솔로몬의 하나님이요,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오늘 나의 하나님이요, 오늘 교회의 하나님이신 것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우리들이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에 살게 하시고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소망을 놓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시니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며 천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한 번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 말씀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 그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사업과 직장에 모든 사업에 또 세계 나가서 이 복음, 이 진리,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